선택받은 자 여러분, 영혼 속에서 들려오는 세밀한 속삭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당신이 태어났음을 일깨워주는 그 조용한 이끌림 말입니다.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이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발걸음마다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어떤 기회는 당신에게 열리고 어떤 기회는 닫히는지, 혹은 왜 당신의 마음이 이 세상보다 더 큰 목적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지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순간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당신을 기다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신성한 약속입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그분의 계획 안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거룩한 부름입니다. 축복과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이 듣게 될 말씀이 당신 안의 진리를 깨우고 믿음의 불을 지피며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빛나고 풍성한 길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구별되었다고 느끼는 사람, 평범함 속에 섞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는 바로 당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변화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 계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믿음 안에서 걷는 수천 명의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에 777분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신성한 완성을 상징하는 그 숫자가 이 순간의 능력을 더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예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셨으며 이제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방식으로 번영과 평안과 목적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신성한 불꽃, 즉 어떤 어둠도 끌 수 없는 빛을 두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비추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걸작품입니다. 이 메시지는 의심을 멈추고 숨는 것을 그만두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부르심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진리를 깨닫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당신은 재물뿐만 아니라 사랑과 기쁨, 평화와 영적 부요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시련과 견뎌온 고독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그릇으로 당신을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대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그는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고난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모든 시련은 디딤돌이었고
모든 눈물은 기쁨의 수확을 위해 심어진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줄곧 기다려 오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빛을 잠재우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존하시고 양육하셨으며 다른 이들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주 밝게 비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제 돌아서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축복으로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신성한 번영의 삶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부나 덧없는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는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만지는 영원한 보화이며 번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기다려온 것입니다. 겨우 생존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관계, 그리고 목적 속에 넘쳐 흐르는 풍성하고 부유한 삶입니다. 매일 아침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깨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꿈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우며 하나님의 은총이 방패처럼 당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아는 산말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당신을 부르시는 삶이며 그 삶은 머물러 경청하고 믿는 단 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당신을 묶어두었던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길은 꼬이거나 불확실하게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모든 면에서 번창할 미래로 인도하는 약속으로 가득 찬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위로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친절과 관대함,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름 없는 여인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세워진 에스더를 생각하십시오.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당신 또한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다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당신을 이 시즌에 두셨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빛과 친절, 정직하게 살겠다는 당신의 결단,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줄 때 축복은 돌아옵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이 신뢰할 때 당신의 필요는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대함이 축복을 배가시키고 믿음이 문을 여는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입니다. 당신의 번영은 단지 재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택받은 자여, 그분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분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낯선 이를 돕고 당신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며 가진 것을 나눌 때마다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풍성한 수확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친절과 믿음의 선택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쌓아두고 경쟁하며 자신만을 생각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의 방식은 사랑과 관대함과 신뢰이며 그것은 영원한 풍요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작은 친절의 몸짓이 누군가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지쳐 보이는 이에게 미소를 건네거나 친구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는 격려의 말을 건넸을 때 말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눈에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당신이 주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배가시키실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당신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부유하게 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리대로 살 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진리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오기를,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단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확신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번영과 희망,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림자보다 더 밝은 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죄와 이기적인 야망, 그분의 빛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십시오. 대신 사랑을 택하고 타인을 섬기며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십시오. 유롭게 산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분노를 품고 싶을 때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릴 것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라고 강요할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견뎌내기를, 어려울 때조차 선함의 씨앗을 계속 심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당신의 수확이 이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선택들은 당신의 생애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축복의 유산을 쌓고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그려보십시오. 한쪽 길은 익숙한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단순히 생존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길,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길은 약속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재정적인 고통이 멈추고 평강이 마음을 채우며 당신의 삶이 타인에게 희망에 빛나는 본보기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을 택하십시오. 번영과 목적과 기쁨이 가득한 산말입니다.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여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당신은 거대한 장애물과 당신의 영혼을 잠재우려 하는 의심들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동일한 능력이 당신 안에 거합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모든 도전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무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강함을 깨닫기를, 당신이 견뎌온 시련들이 당신을 약속된 풍요를 취할 준비가 된 빛의 전사로 빚어냈음을 깨닫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 진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번영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기쁨은 당신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으며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설득하며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 순간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힘에 의지하기를, 그분이 이미 당신의 돌파구를 위해 길을 닦아 놓으셨음을 신뢰하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당신의 번영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그분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기쁨과 평강, 당신의 자원은 흘러넘쳐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당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걷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모든 결정이 신성한 목적에 의해 인도되고 재정적인 걱정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대체되며 당신의 마음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닿는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기를 갈망하시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의롭게 살고 그분을 신뢰하며 어려울 때에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선택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오래된 의심과 과거의 두려움, 제한적인 생각들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걷도록 예비하신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친절의 행동,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순간,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모든 시간은 당신을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와 일치시킵니다. 잠언은 선포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당신의 관대함이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줄 때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며 그분은 당신의 보상을 배가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라는 이 초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번영이 당신의 목적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당신이 깨닫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곤경에 처한 이방인을 보고 주저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익을 구하지 않았고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당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어둠에 가려진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선함을 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번영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시며 넘치는 축복으로 당신의 믿음에 보답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부르심에 예라고 답하고 그분이 예비하신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지금 돌아서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 안에 빛을 필요로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선포하듯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 당신이 베푸는 모든 친절, 당신이 그분의 공급하심에 의지하는 모든 순간은 다른 이들을 그분께로 인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이 진리의 무게를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이 위대함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깨닫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뒤흔든다면, 당신 안에서 그분의 목적의 불꽃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아래 댓글에 888분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시길 권합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시작과 신성한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유롭게 살며 그분의 이름 아래 번영 가운데 걷기로 결단한 선택받은 자들의 가족에 합류하게 됩니다. 당신의 댓글은 단순한 글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이며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하늘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진정으로 번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번영은 단지 물질적인 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에 관한 것입니다. 넉넉히 나누고 평강 가운데 걸으며 날마다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우리는 확신을 얻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간신히 채워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소명을 완수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축복에는 부르심이 따릅니다. 유롭게 살고 깊이 사랑하며 주저없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캔버스이며 하나님은 거장 화가이십니다. 모든 고난, 모든 의심, 모든 승리는 그분의 걸작을 완성하는 붓터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목적 속으로 들어가 관대하게 살며 그분의 빛이 당신을 통해 비치게 하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방해하게 두지 마십시오. 원수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허무함으로 끝날 지름길로 당신을 유혹하며 의심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7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거짓에 저항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라는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그분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번영, 당신의 평강, 당신의 목적, 그것들이 당신이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당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알고 깨어나는 삶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시기에 당신은 진정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이 당신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록 허락하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분의 풍성함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 말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그분이 계획하신 삶으로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고 타인을 섬기며 정직하게 걷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번영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분은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르기를 당신의 믿음에 측량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당신의 번영은 단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세대로 흘러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의 축복은 확장될 것입니다.